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알아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습과 복습을 잘 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런 음식들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큰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을 잘 가르치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14절에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왜 제자들은 서기관과 더불어 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되는 한 명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귀신에 들려 있었고 귀신으로 인해 여러 번 물과 불에 인하여 죽을 뻔하고 간질에 걸려서 구르며 거품 흘리던 그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강구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앞에서 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더불어 변론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사고방식에 따라 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을까? 이 아이가 지금 아픈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왜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을까?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또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늘상 보던 일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묻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중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왜 저희에게는 이런 일을 저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이런 종류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 또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습성입니다. 왜 이런 종류의 병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 합리적인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 견해들을 토론하기를 즐겨하죠.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여 서로 토론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변론하여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오직 그 일은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무디어졌기 때문에,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무디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이 믿음 없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귀신에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픈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변론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말하기를 즐겨하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책을 읽고 각종 변론을 통해 답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헛된 모습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너무나 습관적이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 아이에게 학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저와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 자신조차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게만 급급하고 있던 저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문제들을 대할 때 기도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일들을 찾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죄의 연약한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 종류의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을 이 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364